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저마다 가슴에 부딪혀오는 저마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쏟게 만드는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참 많이 읽고 묵상했고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울컥거려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늘 무너지는 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안고 찾아오셔서 저 같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제 속에 있는 숱한 아픔과 상처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목양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웨일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하신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날 사냥을 원체 좋아하셔서 산이고 들이고 늘 사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발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쏴 죽였다, 교회가 난리가 나고 온 언론에서 대특필하면서 공격을 해대었습니다. 죄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크리스 웨일 목사님은 교회 앞에 사표를 내었어요. 그러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력을 가진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은 갈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크리스 웨일 목사님은 4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동안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 당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웨일 목사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마다 강단에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많은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제자들은 3년 전 내버려 두었던 배와 그물을 챙겨서 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새벽녘 찾아와 주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당기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져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표적을 일으켜 주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사랑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우통을 벗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싸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무트로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득히 들어찬 그 물을 끌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로 나와 보았더니 주님은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을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마련해 놓으시고 어디서 구하셨는지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말하신 그 조찬의 자리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제자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조반을 다 먹을 때까지, 다 드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그 어떤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뭔가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같이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를 내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한 주먹 했을 것입니다. 조금은 이성적이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그동안 잘해 주었는데,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니?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점잖게 훈계하면서 그래, 과거는 다 잊자, 앞으로가 중요하지, 이제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헌신할래? 그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요, 능력도 생깁니다. 우리 윗세대 어머님들은 못 배웠고 그랬지만 자식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자식들을 아름답게 정말 교육을 잘 시켰고 잘 키웠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떨어졌지만 일제시대 6.25 전쟁, 그 피폐되어 있는 그런 시절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 자식들을 키워내었어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그 부분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2, 어떤 성경에는 1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 번호를 따라 제일 성경 아래쪽에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아니면 네가 사랑하고 있는 이 가족들,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이 동료들,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다 바쳐 일해왔던 갈릴리 호수나 지금 잡은 엄청난 물고기와 그물, 이것들이 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추구해왔던 그것들보다, 네가 성공했던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 앞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시몬 베드로 또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대답에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베드로 역시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계집종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처분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등을 돌렸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마치 대제사장의 뜰 그 모닥불을 피운 것 같은 무대 장치를 하시고서 3번 물으시고 3번 신앙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식과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영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실패의 짐들, 부끄러움의 짐들을 벗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아라고 하는 인간적인 우정,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4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 이 우정이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로소피가 철학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소피가 지혜거든요. 지혜의 사랑, 필, 사랑이 붙어서 필로소피, 이게 철학이에요. 필하모니, 하모니가 음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필이 붙어서 음악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스톨르게 그리고 이 필로스 필리아의 사랑은 늘 조건적입니다. 근데 마지막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여전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원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어가 뭐냐면 아가파오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진심으로 기뻐하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심으로 귀히 여긴다, 바로 그것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한없이 기쁘고 또 그가 잘 되기를 계속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싫어진다면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불현듯이 친구나 또 이웃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뭐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 배가 아프고, 이건 아가페가 아닌 겁니다. 느닷없이 상대방을 한번 짓밟아 버리고 싶다, 저 확 그냥, 그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조건을 따지지 않기에 오직 아가페만이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뜻밖의 아가페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필로세,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의 사랑밖에 하지 못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분명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던 그 순간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추구하며 따랐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큰 소리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제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한 자신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우정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우정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2번째 물으시고 또 3번째까지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3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까지 2번 동안이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던 주님께서 이제 3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주님은 당신의 기준, 당신의 수준에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베드로의 그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지금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물으심 앞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이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가슴이 찢어지는, 창자가 미어지는, 그리고 비탄에 빠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이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실 때 베드로 역시 여전히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이제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제가 주님을 기뻐 따랐던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필리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밖에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 주님 앞에 했던 고백 가운데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고 정직한 고백이었고 가장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고백의 수준, 이 필리아의 수준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시몬은 필리아의 수준에서 벗어나 아가페의 수준으로 오릅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행을 은도받고 순교당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전성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처럼 장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고 당신 자신을 형편없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아가페의 수준에 이르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늘 자신을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늘 자신에 앞장섰습니다. 큰 소리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영적 실패 뒤에 그는 낮아졌고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고작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의 사랑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신의 양들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의를 내세웠다면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로 결코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주님 없이는 나의 힘과 지혜와 나의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조차도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온전하지 못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미 직임을 받고 교회 안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많은 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 새롭게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 우리 신임 중직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이성, 이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도우심 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은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억지로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수준으로 내려가시고 그 수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진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의 수준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십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아픔과 고민 속에 있는지 그들 위치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제가 새해 들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늘 아이와 또 새싹 꿈나무 아이들에게 가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 1월 달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주는 우리 어른 설교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께서 하시고 제가 저 아이들에게 가서 저 아이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도 이 손 목사가 너희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이전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어르신을 제가 정말 존경하셨는데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그 전통적인 교회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아동부에 가서 늘 설교를 하셨대요. 장로님들이 되게 싫어하셨답니다. 근데 늘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분의 양복 주머니는 늘 불룩하게 뭐가 있었대요. 뭐였을까요? 사탕이었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사탕 집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정말 어떻게 끝으로 보면 되게 근엄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사랑을 쏟으셨다고 그 당시에 아동부를 맡으신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사랑은 그 사람의 위치 그리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현재형이었어요. 너 옛날에 나 많이 사랑했지? 너 옛날이 대단했지?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 사랑하니? 현재형으로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 역시 현재형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내가 많이 헌신하고 사랑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하실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양이 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사명을 말씀하실 때는 내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르니온은 뭐냐면 양 중에 가장 어린 양, 갓 태어난 양, 이 아린이라고 하는 이 양의 지소서입니다. 지소가 뭐냐면 여러분 비올라 중에 가장 작은 비올라가 뭐냐면 인을 붙여서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이라는 말은 비올라 가운데 가장 작은 악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르니온은 뭐냐면 어린 양 중에 가장 어리고 작은 양, 이제 갓 태어난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바티온은 뭐냐 하면 프로바톤의 지소입니다. 프로바톤이 장성한 양이거든요. 장성한 양에서 조금 모자라는 양, 아르니온보다는 크지만 아직 장성한 양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우리로 본다면 청소년 양이고 사춘기의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왕이 프로바톤, 장성한 어미 양, 아빠 양입니다. 주님은 갓 태어난 어린 양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양을 거쳐 발육이 끝난 장성한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돌보고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 모든 어린 양부터 장성한 양까지 돌보고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내가 사랑했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성공과 성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사랑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너스로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던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겸손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로지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기쁨의 역사, 감사가,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